오늘 말씀은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요함이, 건강이, 근심 없는 삶이 좋은 삶이다.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을 남깁시다. 좋은 이름을 남깁시다. 1절 전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좋은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중근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감람유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당시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부 건조함을 막는 의약품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화장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잔치나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를 지낼 때에 고인에게 바르는 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더욱 귀하게 사용되는 용도가 있었는데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화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좋은 기름이 얼마나 유익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자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좋은 기름이라고 하지만 잠시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이름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남겨진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의 이름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이름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의 이름, 이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수천 년 동안 부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선교사님들 묘비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언더우드 선교사 묘비의 명입니다. 조선의 선교사, 한국교회와 교육의 개척자 아펜젤러 선교사는 물에서 수장하다시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시신이 양화진 묘역에 없지만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는 조선을 위해 그의 생명을 드렸다. 로제타 서우드홀 선교사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로 선교사, 조선의 맹인과 농인을 섬긴 사람. 이분들은 이역만리 타양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부귀, 명예,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물질적인 부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 좋은 이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사람에게 남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고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평판으로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선교사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귀한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에 남은 것은 물질, 부여, 좋은 기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들의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더 나은 삶,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 호칭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 이름, 이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선교사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흥사분들이 부흥회 때마다 하던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들입니까?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구기지 맙시다. 저도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부교육자 때 많이 들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무뚝뚝하고 제가 인상이 별로 좀 안 좋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얼굴을 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빨 26개가 보이도록 웃으라. 그래서 순종해서 거울을 보면서 하하하 이빨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아침에도 웃어보고 점심에도 웃어보고 화장실 가서도 혼자서 웃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괴뢰군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야, 웬 괴뢰군이 저기 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 여동생도 오빠 얼굴만 좀 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새롭게 또 결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천세서만교회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며 가면서 그 상인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교회 목사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행동거지 하나하나 정말 교회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 모습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것이 곧 복음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내 말과 표정,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가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차원에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가치를 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되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것,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저의 이름 앞에 붙게 되고 저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으로 기억될 것이며 우리 교회 포천세서만교회 역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더 나은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 1절 하반절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참 이상하죠. 죽는 날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날은 축하의 날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죽는 날은 슬픔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입니다. 그런데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한 이유는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앞선
1절 상반절의 주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죽는 날은 모든 그의 삶의 평가가 다 드러나는 날이 아닙니까? 태어나는 날은 아직 평가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 길이 없고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 차원으로 볼 때에 죽는 날은 그의 평가가 마치는 날이니까 죽는 날이 더욱 유익하다, 이런 차원으로 앞선 주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 이런 차원으로 1절 하반절을 이해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보다 나은 삶,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에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2절, 3절, 4절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에 가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가는 날이 오겠구나. 언젠가 나도 저렇게 한 줌의 가루로 남는 날이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초상집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성도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더욱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40대 초에 결혼식 주례를 부교육자 때 했습니다만 장례 집례는 수도 없이 더 했죠.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할 때에 입관 그 장소에까지 같이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 또 아는 같이 했던 교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시신을 마주하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욱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더욱 깊이 돌아보게 되니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이 더욱 나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3절은 슬픔을 웃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근심하는 것이 왜 유익하냐? 이 말씀 자체로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한 슬픔입니다. 숙연한 마음,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진리를 깨닫는 차원에서의 그 기쁨, 웃음, 이것이 아니라 경박한 웃음, 세상 쾌락, 유혹을 통한 웃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근심한다, 얼굴에 근심한다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근심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통한 슬픔, 이 슬픔은 경박한
쾌락을 위한 세상 즐거움을 위한 웃음보다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 멈추고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4절도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이 더욱 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기서 지혜자는 내일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오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늘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보다 나은 삶은 무엇입니까?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좋은 이름입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셔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 주심으로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사오니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